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7월 첫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사모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절 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7월 첫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전반기에 살아온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건 바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그의 삶에 넘쳤던 것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만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러분, 풍성 넉넉하여 많은 감사, 후한 연보, 지극한 은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숨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가 왜 중요하냐?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풍성한 감사, 넉넉한 감사, 많은 감사, 하나님께 물질을 후하게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 지극한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은사로 인하여 내가 체험적 신앙을 갖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지. 바울 사역의 특징은 그 삶의 특징이 감사했던 이유가 그 사역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슴은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 개처럼 돼지처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뭘 먹고 뭘 입을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중심에는 은혜가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삶 가운데는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의 삶이 넘치는 감사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넘치도록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감사와 짝하는 것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 헌신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절인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넘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또한 헌신도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 가지고 헌금 강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거꾸로 하지 마세요.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없는 중에 우리가 헌신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 성도를 보세요. 때 가운데 수컷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있지만 순양이 있지만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걸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게 말라기 1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아야 됐어요. 삶은 풍요로워지고 때 가운데 수컷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짐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함으로 감사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린 게 아닙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감사가 병들었어요. 영이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풍성한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치게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하면 여러분들 먼저 은혜하면 먼저 생각하세요. 은혜가 우선이다.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은혜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세요. 주일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은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있는 사람은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은혜 받고 출발하는 겁니다.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입니다. 모든 인생의 첫날이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이 첫날입니다. 은혜 받고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우선순위, 말씀은 시간 날 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말씀을 읽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검처럼 역사하고 진리의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 불같은 말씀에 붙들림 받아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안식일은 첫날이었고 월삭은 한 달의 첫날이었습니다. 안식년 첫날이에요. 시작하는 한 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선, 은혜하면 우선 생각하십시오. 은혜 우선, 먼저. 이런 사람이 능력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 힘대로 살다가 내 능력대로 살다가 지쳐서 돌아오는 삶,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은혜를 먼저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은혜하면 기억하십시오.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보세요.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된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나가서 심을 수 있는 겁니다. 씨가 없는데 어떻게 심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종들에게 부유한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이미 공부했잖아요.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0억이나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을 맡기시는 겁니다.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하면 첫 번째 우선, 또 하나 은혜하면 관계, 그리고 영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10절 말씀 보세요. 왜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가?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는가? 그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 사업을 합니다. 선한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죠.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열매, 하나님 앞에서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죄에서 떠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입니다.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의의 열매,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을 보고 그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따 또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열매 플러스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하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선 먼저 은혜 받자. 은혜는 반드시 온다. 왜냐?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영광입니다. 의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깊이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슨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도와 선자들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먼저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겁니다. 불같은 연단. 우리가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빨리 벗어나는 자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 아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이 헌신의 결과로 인해서, 한 사람의 헌신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 이 나타나는 헌신의 결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가운데 그들이 넉넉하게 헌신하고 연보하고 헌금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의 전도 사역이 힘이 있어졌고 능력이 있어집니다. 능력이 있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의 넉넉한 헌신과 연보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팀이 힘을 얻고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 생짜배기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이보다 놀라운, 이보다 큰 결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복음 전파에 힘이 되고 그들의 드렸던 넉넉한 헌금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움으로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전파함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구원받아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힘도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어떤 과학도, 어떤 문명도, 어떤 사람도, 의인도.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팀에 헌신하였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으며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보다 큰 결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헌신,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0절 말씀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음으로 일꾼이 되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생짜배기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제물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헌신했던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 16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33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전도자들, 그를 돕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헌신된 동역자들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게 하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2절 보세요. 이런 고린도 교회 헌신과 그로 인한 사도 바울의 풍성한 이 사명 직분 감당함이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헌신과 그들의 연보가 부족함을 채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제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넘치게 헌신하니 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넘치게 헌신하는 감사가 넘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나보다 더 헌신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에바브로, 디도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은혜 받고 나보다 더 헌신합니다. 그런 시기할 문제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세워봐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헌신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내가 헌신함으로 내게 영향을 받아 어떤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이 받은 바 은혜를 세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것이 했던 교회들은 헌신하였고, 그러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신앙으로, 헌신의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13절과 14절은 헌신된 자들의 내면에 생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세요, 여러분.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헌신된 사람들이 직무를 감당함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직무를 감당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이거는 헌신된 자나 헌신을 받는 자들이나 믿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우리 내면에는 이런 믿음과 복종과 영광과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가슴속에 있어야 될 것은 이 생명과 영광과 선한 것들이다. 온갖 좋은 것들만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무를 감당하고 복음을 감당하고 헌신할 때 내가 얻는 축복이 크다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로 인하여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넘치는 헌신으로 인하여 나는 복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눈에 깨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이제 여러분 고린도 교회 헌신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함은 은혜 받은 자들의 그 모습을 사모하고 자신들도 그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 헌신된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헌신의 정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는 자들을 사랑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랑의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넘치는 감사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감격과 감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15절은 감격입니다. 감격.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인하여 감격한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제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나 은사대로 쓰임받고 그로 인하여 섬김과 헌신과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넉넉하고 풍성하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헌신된 사람들 보면,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헌신된 사람들 보면 보는 자들, 은혜의 가슴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교회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헌신된 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내 마음에 더 큰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감격을 주는 존재가 되십시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로 인하여 직분을 사모하고 나로 인하여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나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이 큰 은혜, 결과, 한 사람의 헌신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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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유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 넘치는 감사와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